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시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가치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상 바라보지 말라,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세상 유행 쫓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는 무슨 바울이 내가 너희한테 자비함을 베풀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아니죠. 바울이 지금 내가 화가 났는데 내가 참으면서 좋은 말로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참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려면은 악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장에서 악한 걸 하니까는 어떤 범죄자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세상에서의 범죄인 거고 하나님 영적 안에서는 우리도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를 저렇게 가만히 놔두시는데 하나님이 계신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자비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 참지 않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도 벼락 맞아서 몇 번은 벼락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물론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뭔가 선하게 산다고 하겠지만 우리 영적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고 삽니까? 너희가 마음속에 살인해도 살인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준에 산다면 하나님의 그 기준에 산다면 우리도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오늘 올바른 가치관이잖아요. 가치관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을 살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그걸 계획하고 행동하고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원칙 또는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 이게 바로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원칙 이게 가치관이라고요. 나의 삶의 원칙이 무엇이냐? 나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그래서 나의 삶을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원칙이나 관점이 있잖아요. 나의 삶을 바라보는. 그리고 또 이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 관점. 그건 뭐예요?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어야 내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계 가치관과 세계관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치관, 오늘 가치관에 대한 얘기인데 내 삶에 원칙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칙이 없으면 그 가치관, 이 삶이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원칙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남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후회가. 제가 말씀드리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론적이 아니라 과정론적이다. 우리의 결과를 바라보고 하지 않죠. 후회를 왜 합니까? 결과가 좋으면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결과가 나쁘면 후회합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우 그때 그거 살걸, 그거 말걸, 팔걸, 팔지 말걸, 뭐 이런 후회를 하잖아요. 그죠?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다.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된다. 계속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내가 팔았는데 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올랐단 말이에요. 나에겐 결과가 안 좋잖아요. 누군가에겐 좋아도 나에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지 말할 걸. 그때 팔지 말 걸. 또 그때 살 걸. 그 살 기회가 있었는데 안 샀어. 그런데 그게 올랐어. 떨어지면은 그거 봐 내가 안 샀잖아. 다행이지 하는데 그게 올랐어. 그때 살 걸. 투자할 걸. 주식에 투자할 걸. 그때 그 주식 팔 걸. 그거 가지고 있을 걸. 뭐 이러죠. 저번에 어떤 기사에 보니까 200억의 로또에 당첨된 분이 200억의 로또에 당첨됐는데 세금 제약을 받았는데 180억을 받았대요. 이 사람이 180억을 받아가지고 실수령을 180억을 한. 그래가지고선 40억짜리 집을 사고 또 한 25억을 주고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을 그 앞 병원을 개업해주고 그리고 뭐 75억인가 뭐 어른 거를 뭐 해가지고선 주식에 투자를 하고 뭐 집을 사고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주식이 휘끄당 날라갔어. 그리고 또 뭐 20억인가 30억은 친구한테 맡겼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 이렇게 어쨌든 다 썼는데 주식은 깡통이 됐고 또 그 뭐예요? 친구한테 맡긴 돈은 친구가 증여했다라고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소송을 했는데 서류가 미비해가지고 증여가 된 거로 돼가지고 그 돈도 휙 날리고. 그래가지고선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선 40억짜리 집을 담보로 또 돈을 대출을 받아 또 투자를 했어. 주식에. 또 날렸어.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180억을 그냥 한 방에 다 날리고 그래가지고 살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 찜질방 가서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사기치다가 걸린 그런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만 좋은 일이 있었어. 가족한테 병원만 하나 지어주고 자기는 깡통을 찬 그런 사람. 그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없어서 그래요. 원칙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가치관 원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그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후회스럽고 얼마나 지금 후회스럽겠어요. 생각을 해요. 180억. 여러분 생각하면서 180억? 미친 거 아니야? 180억을 은행에다 놓고 이자만 받아도 얼마인데 그거를 왜 쓰고 앉았어? 그냥 이자만 받아도 계속 이자를 다 쓰지도 못해도 그냥 계속 이자를 벌고 있을 텐데 뭐 그걸 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미친 거 아니야? 이걸 180억 있는데 뭐하라 이래. 하지만 사람은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원하는 거죠. 뭔가를 더 많은 돈을 손에 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80억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180억이 진짜 있으면 아까 말했잖아요. 별거 아니래요. 뭐 70억 투자하고 누구 몇십억 누구 주고 뭐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뭐예요? 가치와 원칙이 이게 정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뭐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했다를 떠나서 우리의 삶에 후회가 남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가 나쁜 거예요. 결과가 나쁘니까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에 원칙이 있다. 원칙이 확실하다. 그러면 갈등은 좀 있어도 후회는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내 원칙대로 살았으니까.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결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원칙대로 살아가는 내 원칙. 그래서 내 원칙을 지켰으면 그것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결과를 바라보고 내 삶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게 후회스러운 밖에 안 남는 거예요. 후회스러운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여기서 올바르다 그러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당연히 알죠. 요즘 뭐 포스트 모던 시대니까 올바르다는 기준도 다 다르죠, 사람마다. 그래서 올바르다라면 그 올바르다는 뜻이 어디에 기준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올바르다 그러면은 그냥 설명하지 못해도 머릿속에 올바르다 그런 개념은 있었는데 요즘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포스트 모던이든 무슨 모던이든 이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라는 건 바로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로마서 12장 1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예요. 그죠? 그럼 그게 무엇이냐?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누구를?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예, 제물은 무엇입니까? 헌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헌신을. 나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근데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헌신해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부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영적이다. 로기켄이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것은 로기코스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로기코스는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뜻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다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다. 너희가 드리를 합당한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의 삶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합당하다라는 로기코스는 결국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에 원칙입니까? 올바른 가치라는 것은 말씀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떤 결과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전도하는 거, 전도해서 뭐 얼마나 전도되겠느냐? 전도를 결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우리가 한 영혼을 인도하는 거, 우리가 전도와 인도를 구분지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도하지 못하니까 전도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인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도하라 그랬죠. 전도해라. 전도. 나가서 전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지 씨를 거두는 자는 누가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너무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학,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 성장학에다가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다가 집중을 하니까 우리가 자꾸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인도해야 될 만한 사람이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하지 못할 것 같아. 하면 아예 이제 그 사람한테 전도를 포기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딱 봐서 내가 조금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전도를 해도 이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갔다 하는 사람한테 전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해봐야 인도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내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결과론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전도 왜 합니까? 예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증인이 되라. 너는 가서 씨를 뿌려라.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그 얘기는 그건 뭐예요? 한 명도 인도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인도는 하나님에 맡기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인도를 생각하니까 결과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못한다고 제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원칙, 가치관 이것이 뭐예요? 우리 믿음이죠. 이것이 올바르게 세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잖아요. 결과는 모든 것은 내 원칙이 중요하고 내 가치가 중요한 거죠.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 후회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가 나쁠까 봐.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의 그 결정을 지을 때 나의 원칙이 있는가? 나의 가치관이 있는가? 그 가치관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가? 그건 뭐죠? 여러분 이제 엊그제가 8.15 광복절이었어요. 그죠? 거기서 보면 어떤 사람은 독립투사로 정말 후대에 진짜 막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매국노를 찍혀가지고 진짜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냥 매국노라는 이름이 그 앞에 나오고 뭐 친일파라는 얘기가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삶을 살 때 어땠어요? 그 독립을 하는 사람들은 뭐 안중근이나 이런 분들은 어때요? 윤봉길 이런 분들은 자기 목숨보다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하는 게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나의 삶의 가치관. 나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는 가치관이 아주 뚜렷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막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매국노라 말하는 누구는 어떻습니까? 가치관이 나라 민족에게 없어요. 그 가치관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다 이거예요. 나에게. 가치관이. 나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 지금 난세에 내가 나가가지고
뭐하라 그런 헛짓을 해. 나는 내가 돈 벌고 남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난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뭐 팔던 뭐 어떻게 하던 사람들이 힘들어하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가치는 잘못된 가치죠. 그러니까 오늘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럼 원칙이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길이 다른 거예요. 이 다음에 나중에 역사가 후대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순간을 살아가리래. 요즘 시대의 가치관이 뭡니까? 매 순간을 즐겨라. 이 순간만 살아간다. 이렇게 자꾸 드라마에서 얘기하죠. 되게 멋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좀 헛소리 하는 거죠. 뭘 이 순간만 살아.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라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준비의 삶이고 이 삶 끝에 진정한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그런 데서 우리는 가치를 따져야 되는 거죠. 내 가치가 없으니까 매일매일 후회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워야 되고 가치관을 세웠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뚜렷하게 항상 어떻게 돼요? 분별하면서 깨닫고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이 세상 바라보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내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 바라보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에겐 욕망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치관을 딱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저기 보니까 독립투사들이 너무 멋있게 살아가는 거야. 나도 독립투사로 살아가리라. 나도 나라와 민족으로 살아가리라. 가치를 딱 세웠어요. 근데 내 욕망은 그렇지 않거든. 내 욕망은 뒤로 물러서고 싶고 내 욕망은 좀 더 돈을 바라고 더 세속적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치관을 확실히 해서 욕망을 눌러야 되는데 욕망을 못 눌러. 그럼 어떻게 해, 그 사람은?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워놓고 매일 삶 가운데에서 그냥 그 욕망 속에서 막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죠. 왜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욕망이 있잖아요. 세상에. 욕망,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죽이려면 올바른 영의 생각, 올바른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경적 믿음의 가치관을 세워서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이제 영적 예배로 쭉 이어지는 거. 그게 우리의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포기하고 계속 예배를 안 드리면 분별할 수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합당한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봐요.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마라. 여기 보면은 분에 넘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분에 넘치게 하지 말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독립투사니까 사람들이 막 해주고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치관이 별로 없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섰어요. 그래가지고서 막 사람들이 해주니까 막 자기도 막 열심히 막 독립 운동하고 막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윤봉길이나 안중근 같이 도시락 툭 던지고 막 목숨 걸어야 될 그런 엄청난 임무를 딱 맡게 됐어. 근데 이건 나의 분에 맞잖아. 그냥 그동안 사람들이 해서 끌려왔지 내 원칙과 소신으로 온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배신하는 거예요. 위험한 데서 배신하고 이제 또는 그 계획을 이제 무산하는 거죠. 못하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붙잡히면 어떻게 돼? 그냥 고문 당하기 전에 다 불어버려. 그냥 다 불어버리고 막 고문해도 대답 안 하고 막 나라 민족으로 해서 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야. 고통도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은 거예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거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를 헌신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제가 예전에 2년 전인가요? 누구를 위해 믿는가 이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믿느냐.
보통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처음에 그런 줄 알고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헌신하며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나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이 가치관은 거의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너는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내 이름을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이름 남기려고 막 독립투사한단 말이에요. 내 이름 남기려고 민족 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길을 가지만 가치관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데 열심히 사랑해서 그 사람한테 헌신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질 않는 거야. 나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질 않아. 그럼 뭐라 그럽니까? 네가 감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얘기를 딱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아니죠. 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에게 한 거예요. 나 만족하려고 너한테 한 거예요. 근데 네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 감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랑이라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직진인 거죠. 목숨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요즘 가스라이팅 당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그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줄 수 있느냐?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러나 내 만족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사랑했다? 그럼 이 사람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금방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자식들한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해서 했다면 그러던가 말던가예요. 내가 줬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 삶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에 비해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생겨? 그러면 뭐야 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사역되는데 나에게 감히 내 삶을 이렇게 망쳐? 난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이 믿음이 신념이냐 정말 믿음이냐. 물론 신념은 나의 결단과 결심으로 예수님을 하는 거고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내 믿음이 신념이냐 정말 신앙이냐 이건 이제 내가 죽을 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헌신될 때 어떤 어려운 순간이 올 때 그때 거기서 탁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그 힘듦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아플 이유가 없어요. 바로 불어버리는 거예요. 난 준비되어 있으니까 날 좀만 건드리면 내가 다 불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믿음이 분량대로 해야지 믿음 분량대로 없이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다 욕먹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도 없고 여기 새롭게 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선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교회 가서 막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교회 가서 막 헌금 많이 한다고 그러고 교회가 막 내 삶도 막 다 갖다 팽개쳐놓고 막 교회 가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욕먹게 돼 있습니다.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분량이 아닌 사람들이 그냥 어썩어썩하니까 나 교회에서 나 인정해 주니까 나 교회에서 인정받았어 하면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확실해야 돼. 가치관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면 누가 욕을 하든 말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난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했잖아요. 너의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사는 내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인 거죠. 다 거기 일맥상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소금과 빛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에 대한 예화를 하시고 빛에 대한 예화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살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빛과 소금처럼. 왜 그렇습니까? 나를 나타내기 빛과 소금이 아니잖아요. 끝에 뭐라 그럽니까? 5장 19절에 16절에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가치관이 있을 때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고 확실한 가치관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이 생기고 확실한 가치관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된 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가치관이 있을 때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아요. 욕은 먹을 수 있겠지만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거룩한 산재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정말 그럴 사람이구나 이렇게. 근데 이 예수 믿는 거를 이단처럼 믿으니까 이단들이 어때요? 세상에서는 개판 삶을 살면서 그냥 자기가 믿는 종교한테 가가지고 그냥 막 맹목적으로 막 갖다가 막 퍼주고 막 갖다가 바치고 막 이러면은 그냥 그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복받는다 이러니까 막 거기다가 막 맹목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단처럼 믿는 믿음의 분량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그 가치관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흔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을 계속 어떻게 됩니까? 오늘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계속 분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꼭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또 다시 확립 세우고 확립시키고 다시 말씀으로 바지 세우고 계속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흔들리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그냥 믿음의 분량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아. 네 분량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 이게 나의 분량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돼요? 계속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죠. 개천에서 그냥 살아. 무슨 용이 되려고 그래. 그냥 개천에서 그냥 편안하면 되잖아.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가치관이 확립될 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후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생깁니다. 이제 내 삶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는 것이죠. 여기서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 가운데 서는 거죠. 여기 올바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합당한의 단어는 로고스에서 처음에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말씀 속에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의 기준이 되는 우리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가치관을 주시잖아요. 우리 옛날에 집에 가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정직하게 살자. 뭐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이런 가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집에 그런 가훈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집에 학교 가면 선생님이 집에 가훈을 적어내세요. 가훈이 뭡니까? 막 물어보기도 했는데 요즘 애들이 가훈이 뭐니? 가훈이라는 게 뭐예요? 가훈이라는 뜻 자체도 모를 거예요. 이제 가훈이 뭐야? 가훈이 이럴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마찬가지 사람마다 가치관이 있고 가정에도 가치관이 있고 국가에도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라는 자체가 이제는 예전에 진리하면은 내가 진리에 대해 설명을 못해도 진리라 그러면 변하지 않는 그 무슨 올바른 그거 어떤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올바른이라는 개념 자체도 진리라는 개념 자체도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처한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요즘 이 드라마 보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예전에 선과 악이 뚜렷하게 분졌잖아요. 그래서 아주 나쁜 놈 욕했잖아요. 이거 착한 사람. 그래서 나쁜 놈은 어때요? 뭐 가게 가면 막 가게 아줌마가 막 밥도 안 줘. 막 내쫓고 막 내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맡은 역인데 막 그 사람 욕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처음엔 나쁜 사람으로 만들다가 끝에 가면은 그 사람의 사정을 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그 사람도 힘들게 살았겠네. 그 사람도 그냥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었네. 좀 그냥 어쩔 수 없었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 나쁘긴 나쁜데 그래도 좀 마음이 아프네. 이렇게 그 사람을 동정하게 되잖아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국리를 여기는 건 좋은데 그게 어떻게 돼요? 결국엔 우리에게 그런 어떤 진리, 말씀, 원칙 이런 거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막 저지른 악행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성에 그냥 거기에 쌓여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진짜 무엇인지 원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살고 이리저리 세대에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없으면 지금같이 이런 시대에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동성애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동성애를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 이해합니다. 왜 이해해요? 그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 사람도 참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좀 피박받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고 이해되고 뭔가 좀 해주고 싶고 예수님 사랑이라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사람 다 포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욕을 한다 교회에서 말이죠. 차별한다고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죠. 그럼 교회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세상에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원칙을 없애는 데 있는 거예요. 원칙을 없애는 데.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 자체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가치관이 없으면 그런 감성놀이에 놀아나가지고 그냥 가치관이고 뭐든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젊은 세대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그 너무 뭐라 그래요? 정없고 사이코패스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원칙이 없으면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파리올림픽 개막식 보셨을 거 아니에요. 파리올림픽 개막식 못 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이 지금 그 정도예요. 그거 보면서 아무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냥 정말 그렇구나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상징성, 세상의 상징성. 그거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10년 전에 제가 한 2년 정도 그런 설교 많이 했잖아요. 지금 뭐 도배가 되잖아요. 그런 게 파리올림픽에. 근데 왜 교회만 요구해요 거기서? 이슬람이나 불교는 왜 못 건드려요? 이슬람 건드렸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야. 이슬람 건드리면. 그런데 교회는 왜 이렇게 건드려요? 그냥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말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예술이라 그러지만 예술이라 그러면 넘어가는 거지 뭐 세상에서 다 예술이니까 뭐든지 다 예술이니까. 공정성, 다양성, 포용성, DEI라고 그랬어요. 요즘 세대 예전엔 PC주의라 그랬는데 그건 이제 다 지나가고 공정성, 다양성, 포용성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의 지금 가치예요. 그래서 공정해야 되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다 포용해야 돼. 그게 가치예요 이 세상에. 근데 이 세계가 지금 이 세 가지의 가치가 어울려요 지금? 다 충돌하잖아요. 그런데 다 이게 맞은데 이게 가는 거야. 이게 가는 거야. 이 가치로 모든 세상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가치로 파리올림픽 개막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세상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까지. 거의 끝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겠다? 어떻게 지켜요? 원칙이 없으면 가치관,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올바른 가치관으로 키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치관으로 키워지지 않으면 교육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교육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겠지만 여기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만왕의 왕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제거해버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방향대로 모든 행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 똑같잖아요. 사사기 17장 1절에. 그러면서 사사기 17장 넘어가면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마지막 때의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 때의 얘기. 그 얘기 보면 가정이 파괴가 되고 나라가 파괴가 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가 가정에서 제사장을 지 마음대로 세우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단지파에서 또 빼앗아가고 그리고 누굽니까? 그 레위 사람이 첩을 얻어서 첩을 막 12조각을 내가지고 막 죽어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겁탈해가지고 밤새 그래 죽어가지고 12조각을 내가지고 막 전 지파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지파에서 베냐민이랑 막 싸우고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이 세상의 끝에 대한 얘기예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기준도 없고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에 가까이 왔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경종을 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이런 세대에서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에 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은 시간을 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3분의 1을 잠에 쓴대요. 사람은.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럼 이제 3분의 2가 남았는데 3분의 1을 우리가 TV 보고 놀고 쉬고 화장하고 화장실 가고 먹고 친구 만나고 하는데 다 뺏기고 또 여러분 일을 해야 되잖아. 또 일하고 이런 거 다 빼. 그럼 몇 분 얼마나 남겠어요, 여러분 삶에? 그 삶 가운데 이제 남는 삶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이 11시 예배 드리는 것도 막 너무 버거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한 정보와 어마어마한 그런 공격들이 난무하게 막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12절에 나는 세대양을 본받지 않아.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예요. 말씀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당연히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하지만 말만 그러는 거지 내 생각과 행동은 세상에 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믿음의 원칙을 날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주지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도 힘들고 어렵다 하면 우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우리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